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꼭 조직 개편 공지 메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도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입사 동기가 승진하고 나는 그대로일 때도 그렇고 익숙했던 부서에서 낯선 현장으로 이동할 때도 그렇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순간 사람 마음속에는 비슷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하필 나지? 나는 밀려난 건가? 이제 나는 덜 중요한 사람이 된 건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 우리가 힘든 것은 일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내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 더 힘들어집니다. SNS를 보다 보면 남들은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바닥으로 내려가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탈무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을 다룹니다. 그 주인공은 놀랍게도 사람도 아니고 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로 가득 차 있던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절반은 하늘 위에 두고 절반은 아래 바다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 물들은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탈무드 아가다의 이름은 물의 분리와 눈물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흔히 아랫물들의 슬픔과 반란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창조설화로 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밀려남과 하강, 그리고 그 이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늘에 남은 물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진 물들이 결국 세상의 모든 생명을 먹여 살리는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물의 눈물을 우리의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밥벌이의 현실 속 이야기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20분의 여정은 아래로 내려간 물들의 눈물에서 시작해 다시 살아가는 힘을 찾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길목에서는 태초에 물이 둘로 나뉘던 장면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아랫물들이 그렇게 슬퍼했는지, 왜 랍비들이 그 눈물에 주목했는지 함께 들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길목에서는 이 분리와 강등의 경험이 동양 고전 속 물의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은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많은 성현들은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물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뇌과학과 행동경제학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인간을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흥미로운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길목에서는 조직과 사회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역할을 나누는지 차가운 현실의 구조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도 모두가 본사기획실로 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 길목에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도스토옙스키라는 위대한 고전의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목에서는 내일 아침 지하철 안에서도 바로 떠올릴 수 있는 5가지 실전 지침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실패가 아닙니다. 밀려난 자리에서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을 탈무드 아가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아직 사람도 없고 도시도 없고 회사 메신저도 없던 태초의 순간입니다. 모든 물은 하나였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본사와 지사도 없고 승진과 좌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시작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어서 랍비 요하나는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태초의 물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하늘 위에 두시고 절반은 거대한 바다에 두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구절을 통해 그 분리가 정확히 절반의 배분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랍비 베레키아는 더욱 놀라운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랫물들은 울지 않고서는 윗물들과 헤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꼭 사람만 울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왜 나는 여기이고 저 사람은 저기 있지? 하고 묻는 순간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감정을 물에 투영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물들은 억울했고 슬펐고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진실이 숨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단순합니다. 창조주와 물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 놀라울 만큼 현실적인 인간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는 우주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로 있던 물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눕니다. 50대 50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애가 아니라 배분입니다. 모든 것을 한 곳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려간 물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정한 배분보다 상실이 먼저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어도 발령 통보를 받은 그날에는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승진은 누군가의 아쉬움이 되고 누군가의 이동은 또 다른 누군가의 상실이 됩니다. 랍비들은 이 감정을 매우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아랫물들은 울었습니다.
억울했고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그 눈물이 세상을 범람시키지 않도록 경계를 세웁니다. 이것은 감정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에 휩쓸려 전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거대한 질서는 언제나 배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종종 아픔과 서운함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바로 그 아래로 내려간 물들이 결국 세상을 살리는 바다가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지금의 하강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랍비들이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랫물이 결코 패배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에 있는 것이 성공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는 본사에 있고 어려운 자리는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쪽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남은 윗물은 거룩하고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래로 내려간 아랫물입니다.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비가 되어 다시 세상을 먹여 살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화려한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보다 실제 고객을 만나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람이 문제를 더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덜 주목받고 힘들어 보여도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은 종종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사실만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흙을 밟고 현실을 버티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랫물의 눈물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의 눈물입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원하던 부서에 가지 못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하는 순간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그런 날은 세상이 나만 빼고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이 유난히 잘 들립니다. 원래 사람은 기쁜 소식보다 비교되는 소식에 더 민감하니까요. 여러분도 왜 나는 여기인데 저 사람은 저기에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우리에게 아주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내려간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아랫물도 처음에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세상을 먹여 살리는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즉, 하강이 곧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을 배우기 위해 내려가야 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현장을 경험해야 하며 자신의 진짜 힘을 기르기 위해 불편한 환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가장 강한 사람들은 늘 좋은 자리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부서를 버텨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눈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울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그 눈물 속에만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어진 자리를 이해하고 장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탈무드의 통찰은 동양고전과도 정확히 연결됩니다. 노자의 도덕경해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문다. 참 신기한 표현입니다. 세상은 모두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노자는 낮은 곳에 머무는 물을 가장 이상적인 존재로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은 아래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자리는 경쟁이 치열한데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에 있는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조명을 받고 싶어 하지만 실제 조직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역의 수화기제 궤도 비슷한 통찰을 줍니다. 물이 넘치지 않게 경계를 세울 때 비로소 솥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감정이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감정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아랫물처럼 슬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삶 전체로 퍼뜨리지 않을 때 사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노자와 주역, 그리고 탈무드는 모두 말합니다. 낮은 곳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이 가장 큰 힘을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대의 통찰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나 정신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현대 행동과학과 뇌과학도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 훨씬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는 고통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진보다 승진 누락이 더 오래 기억되고 성공보다 실패가 더 크게 마음에 남습니다. 아랫물이 울었던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뇌과학자 매튜 리버먼은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일 때 뇌의 과도한 불안 반응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상실감을 느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친구와 이야기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조금 편안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감정에 이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랍비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비슷한 통찰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랫물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람하지 않도록 경계를 세웠습니다. 결국 지혜란 눈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삶 전체를 덮지 않도록 다루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현대 언어학과 자본구조의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랍비들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 하나에 주목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강을 뜻하는 단어인 펠레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강이라는 뜻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절반으로 나누다, 분할하다는 의미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이 언어적 특징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먼저 분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조직이 커질수록 팀이 나뉘고 역할이 세분화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한 공간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획팀, 영업팀, 운영팀으로 나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같이 못 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분리가 조직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한 곳에만 쌓여 있으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투자도 일어나지 않고 순환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나뉘고 배분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랍비들은 태초의 물이 절반으로 나뉜 장면에서 바로 그 원리를 읽어냈습니다. 분리는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나를 이곳으로 보냈지? 라는 질문보다 이 이동이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권력과 조직의 역학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왜 가장 완전해야 할 창조의 순간에 아랫물들은 서러운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우리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을 자주 봅니다. 모두가 전략회의실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본사 핵심 부서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에 있고, 누군가는 고객을 만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의 시선은 항상 위를 향합니다. 높은 자리와 화려한 자리에 눈이 갑니다. 하지만 조직을 실제로 움직이는 동력은 종종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제일 바쁜 사람은 회의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만들기 위한 배분이 때로는 소외감과 박탈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구조를 실제로 지탱하는 것은 현장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습니다. 본사가 방향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현장입니다. 그래서 아랫물은 밀려난 존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중심축입니다. 랍비들은 화려함보다 밀도를 보았고 위치보다 역할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수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랍비들은 왜 단순한 물을 사람처럼 울고 슬퍼하는 존재로 묘사했을까요? 사실 물은 원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굳이 물에게 감정을 부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경험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직 개편 문서를 보면 몇 명이 이동했고 몇 개 부서가 통합되었다는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익숙한 동료와 헤어지는 아쉬움도 있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직이나 부서 이동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문서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실제 사람의 마음에는 꽤 오래 남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랫물이 울었다고 말하면서 배분과 구조조정 뒤에 존재하는 실존적 감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눈물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슬픔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억눌리거나 무시된 슬픔은 언젠가 더 큰 갈등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아랫물의 눈물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역할로 연결해줍니다. 그것이 결국 조직과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고전 사상의 거울에 이 이야기를 비추어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윈명상록잇에서 이런 취지의 통찰을 남깁니다. 우주의 질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와 역할을 통해 유지되며 주어진 몫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랫물의 이야기와 참 닮아 있습니다. 아랫물은 처음에는 왜 자신이 아래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고 슬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던 자리에서 멀어질 때는 그 이유보다 감정이 먼저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고
더 단단해졌고 더 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힘들었던 부서가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였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스토아 철학은 현실을 좋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랫물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겠다고 울기만 했다면 바다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역할을 수행했기에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랍비들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내 몫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전 문학의 거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와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세는 아주 유명한 대신문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늘 높이 떠있는 거창한 이상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저녁 식탁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내일도 일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사실 우리도 매일 비슷한 갈등을 합니다. 마음속에는 더 멋진 삶에 대한 꿈이 있는데 현실은 회의 참석, 카드값 결제, 아이 학원비, 밀린 업무로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내가 원래 꿈꾸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 출근합니다. 가족을 챙기고 책임을 다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무게를 주목합니다. 탈무드의 아랫물도 비슷합니다. 하늘 위에 남지 못했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먹여 살리는 바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지고 가는 밥벌이의 무게도 단순한 생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에게 내일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말합니다. 이상을 말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현실을 책임지는 사람의 땀 역시 매우 고귀하다고 말입니다. 남들은 화려한 성공만 바라보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하루를 버티는 사람은 이미 삶이라는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감과 눈물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낸 사람의 훈장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보겠습니다. 탈무드의 이 짧은 아가다는 세상의 질서가 생각보다 낭만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였던 물도 나뉘어야 했고 윗물과 아랫물도 생겨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눈물도 흘러야 했습니다. 즉, 모든 질서는 어느 정도의 분리와 배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리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중심부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랫물의 이야기는 그 순간의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할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상실감과 서운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둘째, 그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그러나 그 감정이 인생 전체를 덮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구조를 냉철하게 이해하는 지식과 그 안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평화입니다. 남의 자리를 바라보며 억울함에 머무르는 대신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랫물이 결국 생명을 품은 바다가 되었듯이 지금의 하강과 눈물도 언젠가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무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잃어버린 자리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만들어갈 바다를 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내면의 지침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리와 하강의 경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이상하게도 사람은 감정을 숨길 때보다 이름 붙일 때 더 빨리 회복됩니다. 둘째, 행동의 지침입니다. 상실감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회복 전략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지침입니다. 조직 안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노력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종종 조명을 받는 무대보다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나옵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지침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이나 편안함을 조금 뒤로 미뤄야 했던 사람들의 무게를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희생 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지침입니다. 모두가 화려한 곳만 바라볼 때 오히려 실제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을 살펴보십시오. 관심은 적지만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드는 영역, 사람들이 지나치는 곳에서 진짜 기회가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현실이라는 진흙탕을 다시 밟게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랫물도 처음에는 울었지만 결국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눈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묵묵히 걷고 있는 그 길 역시 언젠가는 많은 생명을 품는 넓은 바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